할렐루야 청년 12부 강미향입니다. 저는 10살 때 사촌 동생이 방언을 했다는 말에 부러움과 왠지 모를 질투심이 생겨 밤새 예수님 저도 방언을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던 중 방언이 환하게 대낮처럼 밝아지면서 방언이 터져나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2년 전 8살 때 어머니는 저혈압으로 1년 후 9살 때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며 졸지에 고아가 되고 작은 집에서 얹혀 살면서 아들만 중시 여기시던 할머니는 저에게 지 애미 애비 죽인 년 얼굴만 보면 화가 치밀어라는 치밀어라는 독서를 들으며 전 말수가 적어지고 정말 내가 부모님을 죽인 애인가 라고 세뇌되는 듯 점점 마음의 병이 들어서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기에 죽고 싶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어느 날 누나 교회 가자. 여름 성경학교에서 먹을 것을 많이 줘. 가자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의 교회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이 좋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아 죽을 만큼 아파도 기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문턱에 발이 닿는 순간 하나도 아프지 않는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작은어머니가 할아버지를 꾀어 잠시 쓰고 돌려준다며 가져가 도박을 하여 다 날리는 바람에 작은아버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졸지에 갈 곳이 없어 조부모님과 함께 지하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춘기였던 나는 이런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 창피하고 싫었습니다. 학교에서 혹 놀리려고 달려드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노는 아이가 되었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가지 않고 멀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을 다니는 동안 할머니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풍이 와서 작은아버지가 모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동생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고모는 때마다 김치며 반찬을 해갖고 와서 챙겨주시면서 예수의 피와 진리, 복음, 구원 등을 말씀하시며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열심히 벌어서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공부시키고 성공시키는 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였기에 듣는 둥 마는 둥 하였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해서 그저 잔소리로만 들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오직 남동생 하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동생은 중국 상하이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즈음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사귀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혼자였던 저는 그를 너무 의지하고 믿었기에 허무함과 상실감, 배신감으로 동생도 있고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매일매일 술과 함께 살았습니다. 술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보다 못한 사촌이 여행을 제안하여 몇 달 정도 바람 쐬고 돌아갈 생각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한 친구가 키도 크고 꽤 잘생긴 외모에 무척 자상한 지금의 남편인 백인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좋았고 모든 일을 그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답답했고 미국 생활에서도 여전히 술을 마시며 우울증이 심해져 갔습니다.
이유 없는 분노에 화내고 울고 집안을 다 부시고 나를 떠나라 하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정신병자처럼 변해가는 나를 보더니 이런 너를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다독이고 곁에 지켜주고 치료하자며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며 더욱더 분노하며 화를 냈습니다. 매일매일 지옥같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교회가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치료받을 테니 교회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 절대 교회를 가지 않던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좋다고 하였습니다. 1년 동안 교회와 병원을 오가니 저는 정말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 세상적이고 그저 남보기에는 안정을 찾는 듯 했지만 무언가 답답한 갈증은 가시지 않았죠. 그때 저는 입으로 주기도문만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2009년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맨하탄에서 후러싱으로 직장을 다녀서 힘들었는지 2번이나 유산을 했고 그러고 나니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쯤 쉬고 다시 얻은 직장에 신임받고 똑 부러지는 동료를 만났는데 나보다 한참 어린데도 싹싹하고 열심히 일하는 아가씨여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5년 전부터 한국에 계신 믿음 좋은 큰고모가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 다니라고 권면하셨는데 이 아가씨가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혹시나 하고 이리저리 물었습니다. 뉴저지에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가 있다던데 알고 있냐고. 그녀는 우리 목사님이 여자인데 라고 했고 그분 성함이 강성기 목사님이시니? 라고 물었고 저는 완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갈증을 느끼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당장 우리 예수 복음교회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임신에 성공해서 5개월 임산부였습니다. 첫 예배 때 찬양이 저의 몸을 뜨겁게 하는 뭔가를 느끼며 이거 이상하다 하는 감동으로 시작하여 바로 다음 주에 침례를 받으니 뭔지 모를 기쁨과 벅찬 감사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영혼이라고 했고 새신자라고 신경 써주는 여러 가지가 싫지 않았습니다. 첫 부서 모임으로 합심기도 시간에 우리 신랑을 위해 기도했는데 도무지 요지부동이었던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혼자 보내고 싶지 않다면서 다음 주부터 교회에 같이 가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정말 기도빨 장난 아니네 라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도 길었는데 교인들은 힘써 집중하는 듯했고 간혹 조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불러 호통치시는 목사님의 카리스마는 대단했습니다. 지금껏 다녔던 교회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신기하기도 하고 빡빡한 스케줄과 평신도라도 보통이 넘는 성경 지식들, 성경에서 성경으로 접목하시며 설교하시는 말씀도 난해했기에 내가 이들과 섞일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목소리와 말씀이 짜증나기 시작했고 왠지 모를 분노에 두 손이 떨리고 속이 미스거려서 토할 듯이 거북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가기 싫어졌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가고 있던 어느 날 신랑에게 차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는 지그시 나를 보며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거구나. 교회에서 말한 그 귀신이라는 정체 내가 속고 있었구나. 무지 창피하다. 우매한 것도 죄라고 했는데 즉시 차 안에서 회개를 했고 믿음 없는 남편을 이렇게 사용하시다니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잘 몰라서 그렇지 불쌍한 영혼이구나. 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 가는 일이 좋아졌고 설교도 좋았습니다.
얼마 후 딸이 태어났고 저의 산후조리를 돕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친정 식구가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특별히 김주원 목사님께서 친히 방문해 주셨기에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후 로고스가 개강이 된다며 집사님이 권면하셨습니다. 전에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흥미로웠던 것이 생각나서 별 생각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저 듣고 싶을 때 몇 번 들으면 되겠지 했는데 4학기 과정의 체계적인 학교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남편이 애도 봐주겠다고 하고 맨하탄에서 교회까지 라이드도 해결되어 주님이 도와주심을 느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첫날 첫 시간부터 나는 갑갑했던 무엇인가 뚫리는 듯 매우 좋았습니다. 항상 의문이었던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했을까, 만드시지나 말지라는 본질적인 문제부터 풀리면서 나는 점점 변해갔고 교회를 다녀도 세상이 먼저였던 제가 토요일 로고스 시간을 기다리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까이 이사 와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있는 이곳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맨하탄이라는 환경이 저를 세상으로 이끕니다. 너무 작은 제 믿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가능하시니 몸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요.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신기하게도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것이 풀렸습니다. 갑자기 남편에게 일이 많이 생겨 시간의 수당이 꽤 많아졌고 무엇보다도 싫다던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드디어 교회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고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교회 식구들이 사랑스럽고 그 수고함을 보면 감사함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전에는 집사님들의 권면의 말씀들을 들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수긍이 안 돼서 일부러 멀리하였는데 저의 교만함과 게으름과 세상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니 관계도 회복되고 오히려 집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말을 성령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자라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역에서 아픈 사람이 생겨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구절구절 찾아가며 공부하고 그 사람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였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고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을 기도로 지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게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두통이 심해지면서 왼쪽 어깨와 허리까지 통증이 왔습니다.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고 부서 집사님께 부탁해서 방언하고 회개하고 내 자신에게 귀신아 나가라고 하는데 내 입에서 괴성이 흘러나오면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저는 낯을 아주 많이 가리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격입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믿을 수 없겠지만 지나칠 만큼 좋은 저의 친화력은 남들을 너무 많이 의식한 나머지 어릴 적부터 철저히 나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자기 방어용 성격입니다. 그런 내가 이상한 소리를 내고 미친 사람처럼 몸을 흔들어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와 또 다른 내 의식이 분리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드러나고 분리되어 쫓아내니 정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알던 말씀이 내게 직접 체험이 되니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간증을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척 난감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아직은 때가 아니야. 웃음거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헌신을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고 4주 동안 하면서 많은 방해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고 때론 아이가 일어나서 나를 깨워 참석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양해를 구하자 이해해 주었습니다. 라이드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서 헌신 새벽 기도를 무사히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이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셨고 나와 은밀하게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주일 설교에서 중생의 물두멍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구역에서 진심으로 통해 자복할 수 있도록 해산에 수고하는 아픔같이 힘써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의 영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던 중 한없는 눈물과 함께 회개가 터졌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회개와는 다른 차원의 눈물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경험이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하면 회개가 체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간증 또한 나의 부끄러움을 들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드러내는 아주 중대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자칫 흘려버릴 뻔한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아로 외로웠던 저를 세상 망나니로 방황하고 상처받은 저를 세상과 타협하려던 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 하지도 않던 저에게 주님은 고아가 아니라고 영원의 아버지인 내가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도 담대하라고 하시며 나를 연단하십니다. 환란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늘의 집을 준비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신 아버지가 내게 항상 있었습니다. 앞으로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려 합니다. 때론 믿음의 용기를 잃기도 하지만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와 교통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며 예수를 알게 해주신 강성기 목사님을 사랑하고 지상에 있는 우리 가족 예수 복음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